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제 저는 책 이렇게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긴 하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 책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새로 이제 다른 성경을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시편 하다가 마가복음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큐티책 앞으로 돌아가셔서 마가복음에 대한 좀 개요를 보고 하시면 좋은데 마가복음 개요가 되게 아주 그냥 거의 뭐 심플하게 나와 있어서 마태복음은 이제 기본적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원독자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종으로 오신.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누구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냐면 제자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제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속사에 훨씬 가까운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작 자체가 그래요. 시작 자체가 마가는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최후의 만찬이 어디서 벌어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인데 12명이 모여서 발도 씻고 세족식도 하고 또 만찬도 하고 할 정도니까 꽤 큰 집이겠죠.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가 꽤 잘 사는 집이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마가도 되게 좀 부잣집 아들이었겠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 바울,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근데 고되니까 중간에 돌아와 버리죠.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각한 갈등이 생겨요.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그렇지. 또 기회를 주고 하면 또 좋은 제자가 될 거니까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못 데리고 간다. 우리 그때 걔 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팀 분위기 장난 아니었지 않냐. 또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못 데리고 간다. 근데 바나바는 그 이름 뜻 자체가 위로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바울을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당신 진짜 당신 거기 아라비아 강약 그러고 있을 때 누가 당신을 제자들에게 이끌었느냐? 나 아니냐? 마가도 그렇게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싸울 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쪼개져요, 선교팀이.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냥 따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쪼개져서 가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마가를 불러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마가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을 잘 지켜본 사람 이게 이제 마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가복음이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본 그는 중요한 증인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전부 다 마가복음을 원형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지고 이 마가복음에서 그거에 이제 권고한 부분들도 믿고 그래서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그런 긴장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결국은 여러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내 개인이든 그 다음에 성도들이든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나눌 때도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든 큐티하는 교회들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교회가 엄청 신학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 모르시죠? 예. 무슨 맹점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복음 이게 잘 강조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험이 강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정확한데 그러다 보니 일면 약해지는 게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단들이 나눠져 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 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푸른복음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막 그럴까요? 그거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인간적인 학문 그리고 이해와 해석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을 붙잡다 보니 인간의 견해를 따라 이렇게 교단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학문적 견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큐티를 해가는 교회일수록 경험이 강조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경험이 강조되면 또 신비주의 막 이런 게 대해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복음서를 따라가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말 내 존재와 인생 속에 예수가 오신 거 맞나? 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고백, 믿음, 확신 이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그러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과 내 존재 안에 그리고 내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여러분 제가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뭐 대학원 성적이 어땠어요? 뭐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딱 한 가지 물어봐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전도사님으로 오시겠다는 분한테 예수님 만나셨어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물어보죠. 그 두 가지 물어보면 그냥 그분에 대한 믿음의 서사가 다 나와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고 믿었는지가 다 나와요. 그거 확실하면 그냥 뭐 노 프라블럼이에요. 문제 없음. 그리고 그냥 청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절 안에서 정말 내 인생과 내 존재 속에 예수가 오셨는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맞고 주님이 맞는가? 저는 꼭 굳이 주님과 구주와 구분을 하죠. 구주는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주님은 뭐죠? 지금도 실시간으로다가 여러분의 핸드폰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시간을 알려주고 이런저런 정보를 주는 것처럼 내가 실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 이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제 수요일 밤 말씀처럼 일생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거 딱 정해놓고 아주 막 열심히 빡세게 기도하고 애도 쓰고 그리고 뭘 얻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대형교회 또 신학교 교수님들 지낸 분들이 은퇴하고 보니 내 원대로 내 뜻대로만 살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사는 삶이 없더라.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사는 삶이 뭘까라고부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나의 원대로 살던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견해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 이제는 제 남은 삶은 여벌이에요. 제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호된 위로부터 나는 삶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종교적 신앙적인 나의 영적인 또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회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방향과 시간의 사용과 재정의 사용과 삶의 쓰임새가 그렇게 이제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나의 원과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지 이에 대한 인격적 경험, 이게 명확해야 된다. 삶은 그대로 안 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 하루하루 이제 나아져 가겠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났는가? 우리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볼 때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고 하지만 신학적 정확한 견지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를 의롭다 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어제 말씀으로 본다면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면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평강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내가 다시 이어지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 안에서 1절은 여러분 대단히 많이 강조되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면 계속 이런 말씀들이 어떤 맥락이 비슷하네요. 2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자 밑줄입니다,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밑줄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밑줄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또 밑줄입니다, 곧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죠?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친척이에요. 사촌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가 광야에서 예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셨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가 그 사람의 인생에 오기 전에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 뒤에 이제 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나요? 그늘이 있나요? 좋은 음식이 있나요? 좋은 잠자리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광야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받아내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오해받지 않으며 재정의 섬김이 없이, 시간의 섬김이 없이, 그의 거절이 없이, 그의 냉랭함이 없이 우리가 그에게 예수가 오는 길을 준비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 법이 없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여러분 광야로 갔어요.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이 살던 데를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진짜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동굴에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늘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한 30cm 정도 되는, 우리 시골에서 벼 싹 비고 나면 풀이 자랐어요. 독사풀이라고 하는 30cm 정도 되는 딱 그 풀만 있더만요. 그리고 소리는 들려요. 떼떼떼떼떼떼떼떼. 제가 갔을 때도 메뚜기 소리. 떼떼떼떼.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메뚜기 소리가 막 나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치 쉽지 않아요. 주일 원교 속에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여러분 건강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이 건강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으면
아마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자기 건강 엄청 신경 쓸 거예요. 건강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자식은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건강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은 자식대로 음식을 조절하고 그죠? 운동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물려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전수가 진짜 어려워요.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물려줄 수 없는 만큼이나. 근데 신앙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 서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서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대접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거절받는 걸 일상사로 여기며 참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내가 목사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깨닫는 대로 금방 그게 심장으로 내려오고 삶이 되면 참 좋겠는데 살아온 태도와 성품이 악함들이 있으니까 깨닫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성품의 악함들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가고 그게 새로 집을 지어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듯해 보여요. 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받아내는 삶. 그죠? 신앙은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으나 신앙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나의 성경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따라 나서고 싶은 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 나서고 싶은 걸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 나서고 싶은 걸음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요한은 죄사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게 뭔지 이게 핵심이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걸 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외치냐면 여러분 죄사함 이걸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내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나의 회개, 내가 나의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아버지를, 사위를 또는 딸을, 손자를, 손녀를, 친구를, 이웃을 여러분 그렇게 그들 앞에 서서 광야에 서는 삶이 되어지고 그들의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내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그렇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내 죄를 보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누가? 뭐 때문에? 그렇게 덤비면 안 되고요.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사건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막 혈기가 나가지고요. 막 혈기를 불어넣고 돌아서면 옛날에는 후회했잖아요. 또 그랬네. 근데 참 감사한 건 지금은 돌아서면 내 죄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런 사건이 있게 하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에 붙어가다 보면 이제는 혈기를 부리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내 죄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들이 그렇게 말로 덤비고 태도로 덤벼도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럼 그럴 때도요 그가 나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연습하고 훈련하면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은혜로 또 되게 하시는 것도 있고 거기서부터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보세요. 2절, 3절, 4절, 1, 2, 3, 4절이 있어서 5절이 있는 거예요. 그죠? 1, 2, 3. 이거는 여러분 다 따라 나선 거잖아요. 그 광야까지 오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다시 또 배우는 거죠. 예. 이걸 또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기도 했지만 또 그의 삶이 되어져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금촌역에서 외치는 것도 해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또한 살아내는 삶도 있어야 하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갔대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했대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대요. 예, 그죠? 다른 게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죠? 나오고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근데 우리는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걸 막죠. 예. 애들이 자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는 안 믿어야 되겠다. 나 우리 아빠처럼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네. 그렇게 제 삶이 살아왔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는 삶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예외 없이 이 과정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오슬에 이 사람들이 이 다음에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엎어지실 때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엎어지는 것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시험 드는 사건 많아요. 실망할 일도 많아요. 저에게 실망할 일 없겠어요? 여러분의 목자에게 실망할 일 없겠어요? 여러분 정말 신실하고 야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실망하는 사람 없겠어요? 있어요. 그때 엎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실망했게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주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죄를 안 보고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서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러 고함쳤던 사람들이 5절에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경각심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 첫 은혜 첫사랑으로 불같이 타올랐다가 그죠? 큐티를 따라가다가 이러면 심에 들고 또 죄 가운데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참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어떤 열패감도 들고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몸이 아팠어요. 자식이 병이 들었어요. 집 가정에 큰 사건이 났어요. 그런 계기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암이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려니 한밤중에 병원에서 부처님 이게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닌데 평소에 본 게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병상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더만요. 근데 그렇게 병이 낫고 다시 유명세를 타고 돈을 벌고 나니까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회개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삶이 가는 거. 그래서 항상 붙어가는 삶이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그때만 일시적인 믿음인 것처럼 일시적인 은혜에 사로잡힌 삶으로 우리가 살아서 안 되겠다. 6절 보세요. 이제 앞에 세례 요한의 광야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요한은 낙타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거 아동부 중고등부 애들한테 제가 가르칠 때 정말 그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밥을 안 먹고 뭐 라면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어떤 헌신과 대가지불과 섬김, 근데 이게 신념으로 안 된다고요. 선택과 결단으로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왜? 이런 거죠. 내가 왜? 항상 열쇠는 있잖아요. 부부 안에도 열쇠는 먼저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은 들렸는데 내가 왜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목사님,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낙타 옷을 입고, 이건 가장 안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은 광야 생활에. 낙타는 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죠? 먼저 보내심을 사랑한 사람의 대가지불, 낮아짐, 받아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과 내 존재 방식과 내 견해들을 내려놓는, 이걸 쫓아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사를 떠나갈지어다라는 이 기도보다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대적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이 나의 견해야, 나의 고집아, 나의 왕과마, 제발 내가 예수를 명령하노니 내게서 그만 좀 갈라서라.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내게 쌓여있는, 제대로 공부도 많이 안 했으면서 우리가 그는 우리만의 상식과 우리만의 지식과 우리만의 축적된 내재되어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도 물러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강야로 부르시면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에는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7절 보십시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되게 하시는 예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는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계속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이 제일 처음에 임한 게 뭐죠? 성령 세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그 두 번째 성령 세례 이후에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좀 불러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성령이 임한 걸 성령 세례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부터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도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있게 만드는 거.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거 중요합니다. 큐티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큐티하는 사람들의 허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하고요, 말씀과 성령 충만히 함께 가야 해요. 그래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내 견해와 존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말씀 묵상과 큐티는 절대로 기도를 놓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간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들이 해석되어져야 된다. 이런 걸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으로 못한다. 그를 숨기고 싶은데 신념으로 못한다. 의지로 안 된다. 성령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저를 잘 섬겨주세요? 저도 몰라요. 그냥 제가 받았던 거라 제가 그렇게 그냥 나누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9절도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겸손하세요. 그렇죠? 인간으로 오신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김양기 목사님은 이걸 좀 저렇게까지 일하고 싶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건 사람이 돼지에게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라고 표현하세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를. 여러분은 자존심 안 세세요? 저도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많고 자존심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존감은 약하고 삐끗하면 우리는 막 이러면서, 자존심은 엄청 세잖아요. 절대 자존심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나를 무시해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마치 돼지에게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죄 없으신 메시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얼만큼이나 우리가 내려서야 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내려서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앞에서 100% 내가 옳고 100%가 내가 맞는 사건들 앞에서도 예수께서 하셨던 이 겸손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건들이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태도 앞에 내가 내려설 때 복음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참 좋은 인간이 되는 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새벽에 좀 발견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보세요.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작정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은사들이 임했더라, 그런 얘기는 참 자주 들어봤죠.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마치 사람이 돼지에게 세례를 받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 낮아짐과 내려앉음과 겸손으로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낮아지고 난 다음에, 내 죄를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런 삶의 끝에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하며 예배 안에,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처럼 참 이 낮아짐으로, 그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일어서는 순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깨닫는 바, 붙잡는 적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1절 보세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이 들리는 은혜. 이제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겠죠. 그죠? 말씀이 임하는 은혜. 근데 여러분, 그게 뒤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있죠.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이게 현재 시제예요. ing라고요. 현재 시제예요. 그때 한 번이 아니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 삶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붕해할 때 한번 이렇게 되면 돼요. 붕해될 때 한번 이렇게 충만해지면 돼요. 그죠? 1년에 한 두 번 정도 봄 부흥성회, 가을 부흥성회 할 때. 그리고 52번의 주일 예배 중에 어떤 예배 한두 번 정도. 근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현재 시제라고요.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다 내가 가는 걸음으로 이렇게 따라 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항상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현재 시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부르심을 입고 초대를 받았으니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그분이 선택하신 거니까 이 삶 앞에 초대를 받았으니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 전체 주제랑도 딱 오늘 말씀이 맞죠. 이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먼저 보내신 자로 광야에 와서 이렇게 그의 삶을 드리며 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졌구나. 내가 정말 예수가 온 사람이 맞나? 내 존재 안에, 내 삶 안에 그런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정확한 경험적 고백, 신앙적 고백, 믿음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거듭남 존재로 광야의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다 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은 끝! 이제는 끝이에요. 엔드. 끝났어요. 이제 여월의 삶, 이제의 삶은 광야의 부르심을 입은 삶으로, 먼저 보낸 삶으로 내가 나 자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는, 여러분 여기에 마가복음을 묵음하면서 정말 눈 뜨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요나스를 지나면서 정말 큰 놀라운 것을 붙잡게 되어져서 또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를 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실 게 어떤 것일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그 산천호 여기 우리 가는 중고등부 하등부 다 해서 한 15, 16 가요. 많이 가진 않지만 또 먼 길을 차량을 또 나누어서 저희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 오며 가며 안전하도록 운전하는 김은조 집사님, 또 또 건희 형제 아버지 만져주시고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같이 행복한 시간 예수 안에서 또 공동체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 먹고 마시는 것에도 추위에도 아버지 참 염려치 않도록 또 붙잡아 주십시오. 또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10시 예배 있어요. 동영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예배 2부 예배 있습니다. 8시 기도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작 시간에 도착하면 또 그렇게 시작하고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또 찬양을 틀어놓고 할 수 있도록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